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육의 부자와 영의 부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내면으로 보면 육의 부자가 있고 영의 부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늘 채우고 늘 그것을 자기 집에다가 쌓아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눈만 뜨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눈 뜨면은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들의 발은. 그래서 그것을 채워놓고 늘 그것을 또 즐거워하고 자신의 집에 가득 채워놓고 그걸 보는 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재물이 많아서 살림이 넉넉한 사람, 이게 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라고 그러면은 돈이 많고 좋은 집에 각종 좋은 살림들을 가득 채워놓고 그 사람 사는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버려야 되는 쓰레기까지도 안 버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몇십 년 동안 쓰레기를 집안에 가득 채워놔가지고 그러면 막 10사람이 그걸 치우는데 몇 톤 트럭에 몇 톤이 나온다잖아요. 몇 톤. 그만큼 인간이 쌓아놓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심리가 왜 쌓아놓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심리는요 늘 공허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 있더라. 비어있으니까 공허하니까 날 보이는 거, 오감을 만족시키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늘 채우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늘 이것을 채우고 저걸 채우고 보이는 걸로 채우고 늘 채우다 보니까 그 안에 꽉 차 있어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세상 부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세상 부자입니다. 세상 사실. 돈으로 채워놓고 자기 지식, 명예,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그냥 열심히 운동하면서 그냥 자기 육체를 자랑하면서 살고 다 추구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다 자신의 이제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서 각자가 다 원하는 걸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채우면서 살죠. 사실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가치라는 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게 가치관이거든요. 신념은 자기가 믿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 거.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본인이 믿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이 가치관과 신념이 형성되는 것은요, 어떤 가정에서 자라고 또 어떤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참 중요하죠. 부모의 교육과 자라는 환경, 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살았나, 그걸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가치와 신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 치료라고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울 치료.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가정에서 그 습득이 되고 부모의 말과 행실과 삶, 또 가정을 꾸렸다고 하면 또 가정에서 또 남편과의 관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몇십 년 했죠. 어떤 목사님을 만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늘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원정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짐승은요 하늘을 안 봅니다. 짐승이 하늘을 쳐다보는 짐승 보셨어요? 예? 짐승은 다 땅만 쳐다봐요. 그래서 변화받지 못한 심령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세상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이제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만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자신의 가치관의 신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 본인이 추구하고 본인이 즐거워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자기의 심령에, 가정에, 삶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세상 부자인 겁니다. 오늘 왜 부자 청년이겠어요? 부자 할아버지도 있고 부자 할머니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부자 청년인가? 여러분, 청년은요 힘이 가장 센 시기가 청년입니다. 그렇죠? 청년 때가 가장 힘이 좋고 꿈이 많고 이상이 많고 누구 말 안 들어요. 힘이 좋으면요 누구 말 안 듣는다니까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이라고 주님이 부자 청년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돈은 현상일 뿐이고 이 청년, 자기의 그 세계, 가치관, 이상, 신념,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심, 청년 때니까 또 심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의 심 좋지, 가치관과 이상이 그냥 높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심령에. 다른 곳으로 꽉 차 있는데 부자인데 어떻게 다른 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세상 부자라 그 심령에 자기로 꽉 차 있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청년은 물질은 두 번째 문제고, 자기의 이상과 꿈이 너무 크고 자기가 바라는 게 너무 크고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 많은 재물을, 이 낙을 버릴 수 있을까? 못 버리는 겁니다. 못 버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주님 앞에 아직까지 내가 부자인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자기 지식을 내세우고 자기 힘을 내세우고 자신의 율법적인 신앙을 내세우고 자신의 혈기와 육신의 설기, 아직 고집,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혼의 부자고 육신의 부자입니다. 사실 주님은 물질은 둘째 문제고,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다른 것으로 더 가득 차 있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그런 심령이 그렇게 부자가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지 못하고, 또 버리지 못하니까 따르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조건에 있어서 첫 번째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 청년의 가치와 신념은 율법만 잘 지키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율법은 잘 지켰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은 잘 율법적으로 잘 했는데 율법의 부자였던 거죠. 율법의 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지키기만 하면서 진정한 하늘나라의 소망은 없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율법만 잘 지키면서 본인의 즐거움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걸 추구하면서 살다가 가면 되지. 이게 다 육적 부자인 겁니다. 육적 부자.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육신적으로는 너희들이 부자지만 영적으로는 어떡합니까? 가난하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많은 이 청년이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몇십 년 우리가 다 하셨는데, 나는 주님까지 지금까지 주님을 믿어오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보다 내 마음에 더 세상 것으로 차있고 더 세상 부자가 아닌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한 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배부른 그 사람 심령이 됐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와라. 내가 그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그 주님께 나오는 심령들을 배부르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배부르게. 오늘날에 예수를 믿어도 세상 부자가 참 많습니다. 혼적인 부자. 교회들이 오늘 너무 혼적인 부자들이 돼서 예수님을 모시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날에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하나님 보실 때 많이 타락을 하고 세상이 그냥 세상 부자가 돼서 예수님은 그냥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데도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 문을 딱 닫아놓고 예수님은 못 들어오게 만들고 세상으로 다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서 들어오시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본인들끼리 즐거워하고 본인들끼리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영광 받지도 않으시는데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온갖 악기를 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마 땅이 들썩들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죠. 그곳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도할 때도 시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높이는 것이 동에서나 서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이시고 다른 사람을 낮추시고 저 사람을 높이시고 또 이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고 낮추시는 게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자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육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비어 있어야 주님이 거기 뭘 넣어주시지요. 가득 차 있는데 넣어줄 수가 있습니까? 나를 자꾸 비워야 주님이 거기다가 좋은 걸 넣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돼 죽으셔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죠. 참 이 부자의 무덤이 사실 예수님이 장사되지 않았다면 그 부자의 무덤은요 그냥 이름 없이 사라진 무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장사되셨기 때문에 그 부자의 무덤이 2000년 동안 지금 유명한 거예요. 그 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부자가 우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이름을 써놓은 이유도 있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보면은 어떤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 왜 이름을 기록 안 해놨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은요 한자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한자가 뭡니까? 한 획도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 획 하나에도 영적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부자의 무덤이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가 부자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누가 부자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심령이 부자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이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여러 살림을 차려놓고 얼마나 편리하게 삽니까? 요즘에 세탁기도 다 말려줘 그냥. 옛날에는 소스 빨아가지고 널어서
널어서 말려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냥 기계가 다 말려주잖아요. 그릇은 식기세척기가 다 닦아줘. 다 말려줘. 음식 쓰레기는 알아서 갈아서 다 알아서 흘러가. 그거는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희는 경험을 못해서 이것밖에 모르지만 지금은 말만 하면 테레비가 켜지고 말만 하면 다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세상 부자들은 그런 걸 추구하고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참된 부자의 무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돈을 주고 집을 한 게 땅 산 게 헤브론이잖아요. 딱 헤브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부자로 살았지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 헤브론 그 땅 묘지만 샀습니다. 자기의 돈으로. 헤브론이 뭡니까? 교통입니다. 교통. 신랑과 신부가 묻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과 라헬이 묻혔습니다. 부부가 묻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묻히는 장소입니다. 사실 십자가가 우리가 죽는 장소지요. 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비워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장사되셔서 우리가 부자의 무덤이 돼야 되고 헤브론의 무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전에 내가 세상 부자로서 하나하나 내 안에 쌓아놓고 우리 집에 쌓아놨던 거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비워지게 되면요 하나하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늘 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집에 쌓아놓고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쌓아놓고 썩어 문드러져도 안 나눠줘요. 못 먹을지언정 안 주더라고. 썩어 버려도. 근데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으면, 뭐가 생기면, 뭐가 2개 생기면 하나 이거 누굴 줄까? 몇 개 생기면 이걸 누굴 줄까? 누굴 줄까부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세상 부자들은 줍니까? 쌓고 먹으려고 그러지. 자기가 못 써도 쌓고 먹으려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주님 거로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존귀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늘 비우면서, 늘 나누면서, 늘 남을 위해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까지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바치면서 희생을 하게 되는 거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또 이삭도 순종을 했죠. 아버지가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순종을 했거든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그해 농사에서 100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는데 100배까지밖에 없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1000배, 10,000배도 주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1000배, 10,000배는 못 주시겠어요? 근데 왜 성경에 100배까지밖에 기록이 안 돼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가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 게, 첫째는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그릇이 커도 100배밖에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되는 거죠. 2번째로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영광에서 변질되지 않고 잘 살면은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많이 주어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한 사람도 변질이 안 되는 사람이 없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성경에 솔로몬.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 여자들 1000명, 부인이 1000명. 그냥 은은 돌같이 여겨서 은은 돌같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결국에 하나님 버리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100배까지가 최대한의 복인 겁니다. 근데 영적인 복은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대까지. 영적인 복은 무한해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은사 구한 내게 은사해 주니, 신유 구한 내게 신유해 주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영적인 거에 입을 넓게 안 열어. 육적인 것만 달라고 그러지. 잠깐 누리다가 썩어져 없어질 육적인 것만 다들 달라고 그러지. 영적인 걸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영적인 복은요, 무한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종 좋은 것을 선물로 다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복.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은사, 이 은사가 다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선물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선물 주면 제일 기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돈도 안 받고 선물을 주셔. 우리에게 돈 받고 선물 주셨습니까? 돈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 주님께 돈 드리고 구원받으셨어요? 돈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돈으로 성령님을 살 것 같으면, 네가 돈으로 하나님의,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마술사가 돈을 좀 들여서 그거 좀 살 수 없냐.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믿음으로 주어지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자, 믿고 순종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이 나의 전부다. 그걸 아는 사람에게 귀한 걸 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천국을 주님이 비유하시잖아요. 어떤 장사가, 진주 장사가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보화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소중한 걸 알면 세상 부자로 살던 사람이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세상 부자였던 그들이 가난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부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데도요,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초대교회 성도처럼 천국 부자가 별로 없어요. 다 세상 부자들이 돼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뭐 집이 몇 채네, 뭐가 뭐 땅이 얼마나 있네, 뭐 이런 자랑만 하고 앉아있지. 우리 교회가 뭐 몇 평이고 성도가 뭐 몇만 명이고 다 이것도 예수 안에 있는 세상 부자예요. 예수 안에 세상 부자. 주님은 머리 들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머리 들 곳도 없이 살다 가셨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번드르하게 몇백억 들여갖고 교회 짓느라고 성도들 집 다 갖추게 만들고, 이게 종교 안의 부자들이죠. 종교 안의 부자들. 주님은요,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헤롯이 지은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은지 아십니까? 대리석으로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으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금과 은과 대리석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으면 그 들어가는 문부터도 아름다운 문이라고 한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40년인가 하여튼 70년인가 그 오랜 기간 그 성전을 지은 겁니다. 각종 세상의 부자들이 문질내서 가장 그 당시 부자가 누구에서 헤롯이지, 왕이니까, 분봉 왕이었으니까. 세상 부자들이 지은 성전 어떻게 됐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세상 부자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이 다 무너지잖아요. 바벨이 금과 은과 온갖 진주와 보석과 춤추는 것, 노래하는 것, 즐기는 것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을 소유하니까 세상 부자가 부럽지 않죠. 세상 부자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따라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죽는 것 같아도 주님이 살려주셔요. 가난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부유하게 만듭니까? 물질로 뭐 남을 부유하게 만듭니까?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소개시키고 그분에게 선물로 그분을 주니까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요, 가난하지 않아요. 부자예요, 부자. 제일 부자입니다. 우리가 기죽을 것도 없어. 사실 부러울 것도 없고, 무명한 자 같아도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아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가난하게 돼 있고, 당연히 무명하게 돼 있고, 당연히 징계받는 자 같고, 당연히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너희가 나와 12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다스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서 만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배웠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훈련하고 습득해서 몸이 완전히 체질이 그것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배웠다는 의미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야. 배워.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은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신앙에 우리가 선조들을 보고 배우듯이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성공하고 싶어서 배우잖아요. 목회자들도 목회 성공한 사람 그런 교회 쫓아다니면서 배워요. 아,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나.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돈 몇십만 원씩, 최하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내가면서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따라 배우는 것은 잠깐입니다. 사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교육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우리의 체질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변질이 돼요. 변질이. 조금만 기회가 되고 뭔가 조금 편해지고 뭐가 좀 눈에 좀 잘 되고 뭐가 좀 잘 되면은 바로 그냥 즉각 주님을 멀리 한다니까 우리 인간이. 그게 습득이 돼서 내 몸에 완전히 배우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요. 군사. 그래야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송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쟁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다 출애굽했습니까? 내가 물어보면 우리 신전도사님이 대답을 잘 하시네요. 660만인가 600만인가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는 참. 근데 민수기에 그 군인을 기록하잖아요. 민수기에 아무나 숫자를 기록해 놓지 않아요. 민수기에 숫자를 기록하는데 누구 숫자만 기록했습니까? 군인, 청년 군인만 싸울 수 있는 군인만 숫자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누구만 기록이 되냐?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군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단련이 돼서 배워서 습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그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 군사만 결국에 영적 승리에서 이기게 되고 그 사람이 결국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첫 열매가 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사실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늘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교통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시온의 백성이고 시온산의 그 발에 설 수 있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목요일날 옆에 교회에 기도원에서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저랑 둘이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했죠. 한 30분인가 40분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참 나라 생각하면 참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참. 안 그래도 답답한데 또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서로 양보 못하고 저거 하는 거 보면 참 세상 부자, 세상 권력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 말로는 이재명이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뭐 어떻게든 협력해야 된다고 하면서 행동은 다르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 심령이 아직 세상 부자라.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눈에 보이는 거는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주님이 길이 살리라. 너희는 길이 살리라. 여러분 세상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세상은 말세가 될수록요 악인만 횡행합니다. 악인만 더 많아져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순서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말세가 될수록 악인만 더 들씨들씨하다니까. 그 의인이 없으니까 멸망을 시키잖아요. 소돔 성도 그렇고 노아시대도 그렇고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게 되고 돼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악인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요동을 해도 우리는 예수 안에 길이 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천국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7인에서도 포도주와 감람주를 해치 말라고 하시고 7 나팔에서도 입맞은 자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부자가 된 심령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름 준비하고 예복 준비한 신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늘 주님 한 분으로도 기뻐하고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나는 부자라 예수님 모시고 사는 나는 부자다. 부러워할 게 없고
늘 천국에 다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서 집 예비되어 있어.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 예비되어 있어요.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후면 주님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갑니다. 인생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망 삼고 끝까지 기뻐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